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런 말을 써요. 형제들아, 지혜로움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들이 악한 것을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지혜는 어린아이의 같이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지혜의 소리를 못 들어요. 지혜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건도요, 그 어른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경쟁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베드로가 커요? 요한이 커요? 야고보 커요? 누가 커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세상의 도토리 키재기로 예수 앞에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를 아니하면 뭐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 뭘로 돌이키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또는 진실로 분명하게 내가 말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오늘 3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고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 돼요. 신령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알아듣고 들을 귀가 있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참 장성한 사람이다. 저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서는 정말로 어린아이면서 모른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악한 것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또 장성한지 모르겠어요.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악한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악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난번 어린 손자 손녀들하고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아침에 한 30번이나 했네. 할아버지, 싱 해줘요. 그 싱이 뭐냐? 손을 잡고 저쪽에서 이렇게 싹 들어 올리면 다리를 쭉 뻗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좀 큰 애가 잡고, 애기 잡고, 씩 들으니까, 아이고, 좋아요. 이 말도, 좋아요, 잡아주세요, 싱 해주세요. 그보다, 할아버지, 싱 해주세요. 나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좋아져. 손 들고 딱 했더니, 아이고, 좋아라. 어린 아이의 순수하고 순박한 그 마음 속에 그게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곧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오늘 5절에 그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낮춰질 때 그자가 큰 자예요. 우리 교회,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가장 낮춰져 있는 그자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낮춘다, 어린아이처럼 돌이킨다, 어린아이로 돌이켰을 때 천국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낮출 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물에 빠져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곧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고, 바로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곳저곳 기도 중에 말씀을 제가 이제 들려올 때 이 어린아이의 비밀을 오늘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췄다, 어린아이처럼 돌이켰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진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요, 오늘 첫 주는 또 어린이 주일이요, 여러 가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날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일방적인 상식이고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늘 설교해서는 안 되겠고, 그것은 제가 인쇄물로 준비해 놨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목적, 또 어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10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린아이,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 이 두 번을요, 어린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어린 양으로. 예, 그 출애굽기 그 29장 38절 41절 보니까 어린 양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질 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감이 오느냐, 느낌이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임재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린 양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고 행복을 잃어버리거든요, 이 마음들이. 그런데 그 제사로 하여금 그 마음이 너그러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으로 하여금 이루어지죠.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 12장 14,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예루살렘 예배에 잘못된 것을 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예.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누굴 가리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르신이 아니고 어린 양.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졌을 때, 제사의 소제를 드렸을 때, 냄새로 소제를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고소한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1장 15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인친을 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어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한 제자에게 내 어린 양을 가서 말씀으로 먹여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일컬어서 어린 양. 이제 점점 장성해서 이제 양의 이제 부활도 하고 새끼도 나고 젖을 짜서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죄 사함을 받고 생명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내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실체를 말할 때 비유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셨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한다? 비유로 또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 큰 신령한 그 복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고소한 소재로 태워서 기름을 발라서 아침 저녁으로 이 냄새를,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이게 다 어린 양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으로 기록이, 네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 네가 이 어린 양으로 연합이 안 됐다고 할 때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줬어요.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 죄종되어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작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러잖아요. 25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버리고 숨겨지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신령것을 보게 하고 영생의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 것에 지혜롭고 세상 것에 본 것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눈에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고 보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신 자라는 것을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계시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생으로,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슬기로움으로, 이 세상의 명철함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근본 못 들어간다. 또 네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네가 낮춰질 때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네가 바로 큰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속성, 어린아이에게 하늘을 열어서서 보게도 해주고 바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도 신앙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린아이. 바로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늘 듣고 배운 믿음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어린아이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어지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롭고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적당하게 믿는 것이지 뒷걸음질하면서 믿는 것이지 앞서가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구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도에서 일어나고 나의 옛사람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성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계시성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 말씀 더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요,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까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2살, 3살 밖이가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보호자입니다. 부모의 보호를 하여금 행복하고 부모의 보호로 하여금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의 돌보심이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바로 단순한 어린아이, 어떤 목적, 대가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단순한 마음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계산할 줄 모를 때가 어린아이예요. 계산할 줄 알잖아요. 돈 가치를 알아버리면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여러 가지 기적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 이게 어른들의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른들이, 여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남자의 어른들이 5천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잔디밭에서 그 5천 명을 10명, 20명, 50명씩 쭉쭉 줄 세워서 앉혀놨어요. 근데 그 5천 명을 먹이는 과정이 있어서요. 그걸 어떻게 먹였어요? 제자들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온 거예요. 그 5천 명을 이만한 떡 한 조각 줘도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떡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듣고 계산해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어린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하고 생선또막 2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노가리라고 그래요. 예. 그 노가리, 그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뭉쳐있는, 주먹 보리떡 5덩어리, 이게 엄마가 싸준 광야의 소풍의 도시락입니다. 이걸 제자한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드리라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가냐면 예수님 옆에 가지고 간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른들의 한 끼가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한 끼지.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전한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고 하나 앞에 내밀고 축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 시작하는데 5천 명이 먹고 조금씩 이렇게 부스리 된 거, 그게 예로 12광절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기적입니다. 또 5천 명 남자들만 자기네끼리만 먹었겠어요? 호주머니도 좀 안 넣겠어요? 이 숫자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어린 아이의 그 마음, 그 믿음 속에는 무한한 기적이 나고 무한한 영광이 나타나고 무한한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계시된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말씀이 화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가 어린아이인데, 그 속에는 무한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나누게 되어지고, 거기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목적 상실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 나만 장군의 사건이죠.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었길래. 아랍의 왕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받은 장군 이름이 나만이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늘 번번이 건져낸 주인공이 바로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문둥병 걸렸어요. 겉으로는 그 군복을 입었을 때는 위험하죠. 모자를 탁 쓰고 거기다가 별을 바짝바짝 달고 양쪽 어깨에 별을 달고요. 얼마나 세상적인 위험과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그런데 옷을 벗으면요, 문둥병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 우아한 집에서 살면서 기쁨이 없는 거야. 음식이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어. 오직 한 가지, 죽어가는 자기 인생 속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 죽어가는 자기의 목숨,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는 길. 그때 마침 이 엄청난 권세자, 교만한 자가 자기 집에 있는 식모잖아요. 그것도 16살 먹은, 전쟁 중에 이스라엘 소년 하나 사로잡아서 집에서 청소부로 둔 거잖아요. 집안이 온통 어둠 속에 깔려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냉랭하죠.
그때 이 어린아이 소년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종, 그분에 의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년의 믿음이 온 거야. 어린아이였던 믿음이 15살 먹은 소년 여자에게 마음이 온 거야.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담비 오듯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 소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왕도 너무 사랑하는 부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소년의 말이 그 장군의 말에 들어가고 그 장군의 마음이 받아들여서 왕에게 들어가니까 왕이 편지까지 써줘요.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내 사랑하는 부하가 이런저런 하네, 듣자 하니, 소문에 듣자 하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황스럽죠. 우리 자기 나라의 몇 배에 이 큰 나라에서도 못 고친 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왕이 근심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려고 큰일 났다. 방을 붙였잖아요. 엘리사가 그 소리 듣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만 장군이 오거든요, 내 집으로 그냥 보내세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좋은 옷, 비단 옷,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값어치를, 세상적인 좋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 병 고쳐주면 이놈 선물 주려고 엘리사 집에 딱 왔잖아요. 엘리사 집이 허술하잖아요. 엘리사도 안 나타나고 그 밑에 수종 들고 있는 사환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해지세요, 이 설교를 해줬어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리고 깨끗해지세요, 이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요,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 이건 강이라고도 볼 수 없는, 흘러내려가는, 자기 나라에 가면은 큰 호수가 있고 큰 폭포수가 있고 엄청난 좋은 강이 있는데,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겠건만,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 그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종이 와서 부위부위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그 고름나고 그 부분을 안찰하면서, 안수해주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이건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나 그 말 듣고 저 흘러내려간 시냇가에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것이지 어른이 하겠냐고요. 권세를 가진 자가, 자기 의가 강한 자가, 자기 자아가 강한 자가, 세상적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전쟁의 큰 무사가 애기들이 손꼽장난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오겠냐고요. 안 들리죠. 화가 나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노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그 부하가, 주인님,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을 시켜도 치료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7번 들어가서 씻어서 깨끗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어려워요? 할아버지 싱 해줘요. 싱. 아이고 좋아라.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어른들이 왜 손자, 손자들 좋아한 줄 아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자기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가 어린아이의 손자 속에 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그 순수함을 맛보는 거야. 그래서 용돈 주면서 데리고 있잖아요. 허리가 막 부지런해도 아픈데도 그놈을 안고 있잖아요. 왜?
마음을 찾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그 말 듣고 퐁당, 애들 장난하지,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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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했어요.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져 버렸어요, 피부가.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서 거듭나고 여기서 구원받은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진리가 순종한 증거가 뭐냐?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깨끗해졌어 가지고 그 깨끗해진 감격,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그 기쁨 때문에, 깨끗해진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깨끗해짐으로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죄 사함 받아버려요. 그 소리를 못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날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마땅하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린 아이 때에 가르쳐라. 어린 아이 때에 복음을 깨닫게 하고, 어린 아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고, 어린 아이 때에 하늘에 신뢰한 것에 눈이 열리게 만들어라. 그것이 늙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아이에게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엉켜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속에 뭐가 또 엉켜 있냐면은, 미련한 것이 옆에 같이 살코기에 기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살코기에 기름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 뭐가 엉켜 있냐면은, 미련한 것이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때로 따끔한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 이랬어요. 징계. 예. 그럴 때 바로 미련한 것이, 어린이 마음에 끼어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거기서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던지냐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고,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연단, 이 징계는 슬퍼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징계로 하여금 너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그 기름기를 떼어내게 되면 결국 너는 네 의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서 힘과 용기가 나오고, 그 의에서 죄를 이기고, 그 의에서 마귀와 사탄에서 해방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나의 잘못된 그릇 때문에 끝나고 이 의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이 어린아이는, 이 믿음의 축복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도 같습니다. 이게 바로 큰 신령한 영생의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는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디엔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잘 양육해라. 그리고 마지막 한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17장 10절. 한마디 가지고 딱 두 말 할 것도 없어.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 가지고 미련한 자 떼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는요, 우리 자매님들, 현숙한 여자들은요, 사랑한 남편이 총명하다고 할 때는 딱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2마디, 3마디 들어가면 미련한 여자, 사랑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명한 자에게는 한마디면 돼. 아멘. 2마디 하면 잔소리야. 3마디 하면 정 떨어져. 4마디 하면 못 살겠어. 총명한 자에게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가 미련한 자 매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더 낫다, 효과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가 미련에서 벗어나고 총명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도 총명한 자가 한마디 듣고 거기서 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복으로 내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낮췄고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돌이켰고,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내 후손들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대에 주님 만나도록. 전에는요, 청년 때 굉장히 복음이 기대가 됐어요. 청년 때. 이제 청년 때 아웃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가 기회였어요. 요즘 중고등학교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밑으로 더 내려갔어요. 아동부에게 복음 들어가야 된다. 아동부도 너무 늙은 어른이 되어버렸어. 이제 기대 걸 수 있는 것은 영아부, 유치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대를 걸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때 주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때 주님 만난 이 마음이 늙을 때까지 가게 해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 이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내 자신이 먼저 또 그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